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많이 앉아 있지 않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14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주변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낮아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서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가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격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온전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람이 이렇게 별로 안 많으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좀 어색하죠? 네. 장흥을 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장흥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장흥 분들은 장흥이라고 발음을 거의 안 해요. 자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장흥 분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어디서 오셨어요? 장흥 이러면 이 사람은 장흥 사람입니다. 거의 자흥 이러더라고요. 신기하게 자흥이라 그래요. 장흥은 지금 식구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한 150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올 학예 수양회 2020-300 이래가지고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목표로 학예 수양회 참석하자. 그리고 학예 수양회 마치는 순간 전도인 한 명 더 세우고 함께 하려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주 스타트가 좋았는데 1월 첫 집회 때 대강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보조 의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근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또 지금 회복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전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좀 교제를 할까 하다가 어제 청년회에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차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이 부분을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in love거든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서 일을 행하기에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힘이 안 듭니다. 맞죠? 어떤 부모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지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밥 오늘도 또 하나? 아이고 저놈들 많이도 먹네.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어머니들은요 정말 투정없이 음식을 만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맞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해주고 싶거든요. 그 아이들이 잘 먹는 것만 보더라도 부모님은 행복해합니다. 저희 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연탄가스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형님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이제 뒷방에 자고 있는데 제가 왠지 그날따라 어머니 옆에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빠져나와서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려고 이제 갈 시간 돼서 어머니가 뒷방에 이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애들이 전혀 인기척 자체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문을 딱 여는 순간 연탄가스였어요. 그 길로 어머니가 방에 뛰어 들어가더니 그 큰 지금 형의 그 등치가 옛날 그 등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등치가 그 등치예요. 거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큰 사람을 어머니가 번쩍 들고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와 우리 어머니 힘 좋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누님은 훨씬 더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양손을 들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지방에다가 누님은 목만 탁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형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누님은 좀 덜 사랑했거든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 얘기 들으면 열받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머니들은 이제 그 아들들을 좋아하는 그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실제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그 힘을 주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요구한다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행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시고 행하라는 분이에요. 여기 디모데 후서 누가복음 6장을 먼저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냐? 그건 죄인도 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걸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맞죠?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실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자식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결국은 안 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리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동시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심어 두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반드시 그 마음이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마음이 있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항상 기회를 엿보는 게 실제 그리스도인들 삶이거든요. 왜?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정말 이게 13장이 정말 유명한 장이거든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장마다 정확한 주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것은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14장을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13장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전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실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다가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솔직히 저에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전혀 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3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은 길이 뭘까?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일을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다 죽어요. 시골 가서 이제 장흥에는 이게 이제
밭도 있고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먹거리도 많고 일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보면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일을 하다가 골병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내년에는 좀 일을 좀 쉬고 정말 밭도 조그만하게 텃밭만 좀 가꾸고 내년에는 좀 신앙생활만 좀 합시다. 그 자식을 위해서 많이 뭐 해줘도 그거 별로 어머니 골병만 들고 이제 그냥 하지 말자고. 알겠다고. 목사님, 저는 이제 내년에는 그냥 다 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내년에 일 안 할까 안 할까요? 밭이 노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어른들이 그래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 돌아가셔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 죽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알제? 이러면 끝나요. 몰라요, 실제. 사랑은 분명히 나타내야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그냥 안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13장, 오늘 13장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13장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은 필수적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것이 너희에게 사랑이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이런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메시지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입니다. 그런데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이에요. 자,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정말 힘있게 믿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좀 비참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뭘까?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방언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룬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다른 데는 방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방언을 하나님이 특별히 왜 주셨을까? 요거 한번 좀 정리해 보죠.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게 뭘까? 실제 사람이 알아듣는 메시지가 있고 못 알아듣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원래 사람이 알아듣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 방언이 나오게 된 시작점이 어떤 거냐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방언이 외국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 각각 자기의 방언이 뭐냐면 각각 듣는데 자기 지역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지역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 자, 여기에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모여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 온 사람들의 지역은, 자,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이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실제 하나님이 방언을 왜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또 잠깐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언을 일시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 있었어요.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또 뭐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잠잠하고. 방언이 반드시 있다면 방언에 통역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통역함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즘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 말이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깨달은 마음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방언이 낫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방언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사라지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돌아가 보죠.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왜 예언을 패할까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예언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맞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뭘까?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고 다 보급되었을 때는 별로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언 자체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밑이에요. 이걸 성령의 은사의 일부분으로 보셔야지 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기 보시죠.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여기 방언에 대한 부분이 12장을 보시죠. 12장 서두에 보면 자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방언을 하나의 은사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 가장 뒤에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과 통역함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방언을 실제 알아듣는 내용이 있고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죠.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없다고 돼 있죠.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런데 실제 방언을 하게 되면 이 방언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역함도 교회 안에서는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방언을 한다,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영덕에서 이제 이런 분을 봤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합차를 가지고 할머니를 모시러 가면 할아버지가 그 송곳을 가지고 이 자동차 옆이, 타이어 옆이 약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송곳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막 타이어 펑크 나면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타이어 교체하고 막 오고 막 이런 할아버지였어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할머니에게 몸에다가 휘발유를 확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들고 너 죽을래? 교회 갈래?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지금 하다못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면 뭐 치사율이 뭐 정말 뭐 1, 2%밖에 안 되는데도 교회 가는데 두려워하는데 그 할머니가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하는 할머니였거든요. 몸에다 휘발유를 부어놓고 할아버지가 라이터를 딱 들고 이럽니다. 너 죽을래? 교회 갈래?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탁 숙여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화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데 그냥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탁 숙였답니다. 할아버지가 불을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요? 할아버지가 라이터를 확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보고 교회 가자는 말하지 마. 딱 이 말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걸 타치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객사하셨거든요. 그냥 하여튼 바깥에 돌아가셨는데, 자, 이제 그 할머니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 가기 전에 할머니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 할머니의 유언까지 들려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 할머니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참기름 한 병 만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걸 갖다 주는 걸 낙으로 생각했어요. 농사 지은 거 어려운 분들 갖다 주고.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너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믿음으로 한 행동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뜰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좀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바탕에서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시켜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면 이건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찬송 한 곡을 가지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찬송 한 곡으로 십몇 년을 신앙을 유지해 본 분도 봤고요. 정말 지금도 영덕 가면 한 4km 되는 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이제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교회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못 걸어 나옵니다. 다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별의별 사람 다 와서 봤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교회가 생기기를. 실제 우리는 너무 솔직히 편한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 모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걸 갑자기 왜 삽입구로 넣었지? 그런데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서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불쑥하지? 그런데 코로나19하고 한번 잠깐 연결시켜 보죠.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이드에 있던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좋은 기회다고 기회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정말 교제 제대로 생활 안 하던 분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도 있고, 맞죠? 이렇게 딱 정리되는 과정 같지 않아요? 이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너의 지금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실제 시기적으로 주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입니다. 진짜 가까이 온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라. 사랑 없이 행하게 되면 나의 유익도 없을 뿐더러 이게 버겁습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행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안 그래요? 봉사할 때 사랑 없이 행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일을 행할 때는요, 정말 안 힘듭니다. 언제 사람이 힘이 가장 용수치냐면 구원 받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다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교회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지만 교회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 맞죠? 다들 거룩해 보이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면서 막 자기를 되게 움츠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서서히 뭘 보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논단하고 지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는 위로받을 존재지 판단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사랑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4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처음이 뭐냐면 4장 1절, 사랑은 오래 참고. 실제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을까?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질대로 하셨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의 허물이 있지만 부모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차이가 뭘까?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드라마 같은 사랑, 그냥 좋아한다, 이걸로 끝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맞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안고 등산을 합니다. 근데 자매가 덩치가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자매가 참 작다 할 정도로 작다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자매가 애를 낳는데 애는 참 덩치가 커요. 걔를 이제 안고 저 주황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폭포까지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 애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막 이제 계속 이제 뒤에서 저울질 하고 있었거든요. 힘들어하면 내가 들어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너무 얼굴이 막 웃음이 활짝 이렇게 폈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힘 안 들어요? 그때 자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저기 산을 같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애하고 언제 내가 올라오겠어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아주 너무 이게 좀 쇼킹했습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그 폭포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애를 나를 안 주더라고. 예? 너무 즐겁게 올라가더라고요. 수박 한 통을 만약에 들고 올라간다 해보죠. 예? 중간에 패대기 칠까 안 칠까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 온유하며 사랑은 끝까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제 누구하고 점심 식사를 했냐면 이제 영덕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일로 이제 이 부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형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정말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그 형제가 제가 영덕에 있을 때 참 되게 교훈이 됐고 되게 감사가 됐던 형제가 있었어요. 또 저에게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 형제하고 꼭 식사 한 끼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점심 식사를 어서 할까. 강서구 좀 위험한데 조금 사이드에서 조용히 구석에서 우리 식사 한 끼 하자 이래서 이제 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청송 강수욕장에 이제 둘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수양회 3차 수양회 기간에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강수욕장 가서 우리 마음껏 놀다 오자. 그래서 이제 식구들 누구든지 가자고 이래서 치킨도 시켜 먹고 그냥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냥 물가에서 마음껏 놀다 오자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20-30명이 갔습니다. 강수욕장. 강수욕장 어딘지 알죠? 강수욕장이 뭔지 아시오? 강에서 노는 거 강수욕장이요. 해수욕은 바다에서 노는 게 해수욕이고 강에서 노는 건 강수욕이요. 그 청송 강수욕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노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짜장면을 딱 시켜 놓기가 무섭게 아이가 다이빙 하다가 여기 모서리에다가 턱을 콱 찧었습니다. 그래서 턱이 한 이마에 찢어졌어요. 갑자기 놀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쏴해졌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안고 청송의료원으로 막 달려갔고 제가 속으로 저놈 자식 좀 어지간히 놀지 나대지 왜 저래 다쳐가지고 분위기를 깨냐 속으로 이랬거든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꿰매서 도착하기가 무섭게 짜장면이 도착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입도 부어있지 누워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까불다가 얼마나 먹고 싶을까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혹시 간만에 나간 야유회가 엉망이 될까봐 더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누워 있을 거니까 그늘에 눕혀놓고 막 수구도 하고 재밌게 놀았죠. 그런데 그 딸아이가 막내 딸아이가 갑자기 이제 물에서 놀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아빠 치킨 언제 시켜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치킨 언제 시켜 먹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가정 식구 4명이 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갑자기 소원아
재원이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때까지 우리 함께 죽 먹자. 갑자기 제가 이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막 갑자기 제가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그러고 그 다친 아이 얼굴을 딱 봤거든요. 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다친 사람이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본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겠죠. 실제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저 아이는 절대로 삐뚤게 나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보고 이제 야유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형제 보고 내 집무실에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형제에게 형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가족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정말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보시죠. 12장 25절.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어떻게 하고?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갑자기 그 형제 죽 먹자는 그 말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뭐지? 나는 정말 여기에 정말 전혀 안 미친다 이런 생각이 딱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고린도 성도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그 가정이 3일 동안 함께 죽 먹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사춘기 돼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만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함께 힘들어할 때 옆에 같이 있어만 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제 어제도 청년의 모임 때 잠깐 그 얘기를 언급했는데, 실제 보여지는 게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원래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이제 품에 자라다 보니까 항상 린치만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력도 없어요. 그러던 분이 갑자기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한 언변도 없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것도 모르죠. 항상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하면 됐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누가 말을 붙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매 옆에서 항상 붙어서 교제해주는 자매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항상 가면 그 자매 옆에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근접을 안 해요. 근데 자매가 피아노 레슨하러 이제 가면서 그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자매, 나 피아노 레슨하러 가는데 우리 집에 세탁기 AS 불러놨으니까 세탁기 좀 봐달라고. 알겠어, 갔다 와요. 그러고 나서 집에 퇴근하고 가보니까 집에 새 세탁기가 한 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매,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매가 그냥 써! 이제 이런 분이에요. 이게 진짜 보통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파트, 이제 제 사택이 4층이거든요. 근데 자매가 교회 방방이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근데 자매가 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몰래 낮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혼자 몰래 와서 바느질로 방방이 그걸 꿰매고 또 몰래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는 모양이다. 근데 표현력이 없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자매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부주장도 세우고, 그리고 카페 봉사도 하게 하고, 카페 봉사를 시켰는데 자매가 집에서 아이들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는 게 건강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쿠키를 구워옵니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몇 달을 계속 그렇게 갖다 줘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근데 저에게 몰래 아침에 이 곰돌이 방을, 이제 그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제 테이블 위에 탁 갖다 줍니다. 전 몰래 탁 갖다 줘요. 근데 난 그 자매가 갖다 준지 알죠. 이제 그런 자매였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자매가 그 이제 치아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걸 보고 사무실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내가 아는 친구가 치과에 있는데 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거 가봐라. 그런데 이 됐어! 하는 자매가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치료비를 이 자매가 결제해 주네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잖아요. 이게 뭐지? 세탁기도 새로 바꾸고 치아 치료까지 해주고. 자매가 넉넉한 자매가 아니거든요. 형제는 고기, 소 한 마리 있으면 칼로 이렇게 쭉 정리하는 형제였거든요. 월급은 별로 안 많습니다. 한 300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형제였는데, 근데 이 자매가 자매 이러면 나 자매 못 본다 이러니까 그 자매가 나는 자매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그 자매가 자매님 그냥 제 옆에 있어만 달라고. 진짜 그 말이 있어만 달라고? 근데 그 자매가 밤에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좀 하자고. 그래서 내려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그 말을 듣고 자매 참 행복하겠소.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이 목회를 이렇게 매년 하고 이래도 목사님 제 옆에 있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제 모교회 목사님 한 분이 어제 밤에 12시에 교제하러 왔습니다. 제 방에. 강사 숙소에 밤에 전화 왔어요. 교제하러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강서교회 이거 청년의 말씀을 들었던가 봐. 그러더니 목사님 제 옆에 있어만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명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어만 주는 것 자체로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맞죠?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해주겠다, 그 메시지 하나만 듣더라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동력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옆에 형제님들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번 보시오. 보면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시죠. 속으로는 아이고 저 화상 이러지 말고요. 실제 옆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솔직히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이라는 메시지는 부분적인 완전이지 모든 면에 완전할 수 없어요. 다윗이 실제 명예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때문에 넘어지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울은요, 여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명예심에 가득 차 있었죠. 맞죠?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맞죠? 그런데 사랑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용서가 돼야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뭐가 돼야 오래 참을 수 있다고요? 용서가 돼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래 참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고 기다려 주고 있죠. 안 그래요? 이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실제 안 됩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때 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형들이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됐죠. 용서됐다니까요. 이때가 요셉의 30대 후반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의 마음에는 이 용서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시죠.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 아, 형들이 내가 십몇 년 전에 말한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결국은 십몇 년의 생애가 이 형들에게는 살아는 판이었습니다. 맞죠? 이게 요셉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할까? 요셉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알죠? 예?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잊어버림 이런 뜻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고 애굽에서 고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쫙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창성케 되리라 이 말이죠. 창성. 결국은 용서가 돼야지 창서가, 잊어버려야지 창성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용서가 돼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맞죠? 그 용서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조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장 8절. 이게 베드로의 유언적 같은 말이거든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맞죠? 혹시 그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두막. 보셨어요? 하여튼 여기 강서 식구들은 뭐 영화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유튜브로 그냥 말씀만 듣는가 봐요. 네. 장흥 식구들은 영화를 자주 봅니다. 제가 영화 좀 괜찮은 게 있으면 대강당에서 영화 보자 이래가지고 영화 봅니다. 오두막을 강당에서 성도들이 같이 봤거든요. 근데 서두가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졸리는 영화입니다. 한 30분 동안 계속 잠이 와요. 예? 근데 인내하고 보면 이렇게 깊은 뜻이 이게 보입니다. 근데 영화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아버지가 그냥 바지가랑이만 흔들고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 딸이 너무 이쁜데 막내 딸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고 막 너무 괴로워해요. 그 과정에 오두막으로 가게 돼요. 오두막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사람으로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영화 안에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네 명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 일치해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주인공이 정말 내가 이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리어 막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본인이 이해 가야 안 가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반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던지죠. 너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 2명이 남아있는데 그 2명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지옥 보내야 된다. 그러면 너 누구 보낼래?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 나는 내 자식을 1명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도리 1명은 반드시 보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나는 내 자식 지옥 보낼 수 없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거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냐면 나를 직접 어머니 태중에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보내 자기 자신이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나를 구원시켜줬을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뭔가 딱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거 뭐지? 그러고 이 주인공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식을 유괴한 자를 용서해라. 근데 이 사람이 펄쩍 뜁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막 이렇게 대들어요. 근데 그분이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아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보응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너 자신이 용서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냐.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그 영화의 그 메시지가 너무 아주 쇼킹하게 와닿습니다. 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못하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입니다. 아세요?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돌아가 보죠.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순간적인 참음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투기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특별히 가인 같은 사람, 맞죠? 그리고 그 사울 같은 사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메시지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다윗을 정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신앙생활의 투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3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이 39장 서론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 과정이었거든요. 여기를 잠깐 보기 전에 여기를 잡아놓고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여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과정이 39장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3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셨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과정이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보시죠.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여기 무엇을 보았나이까?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여기 뭔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만 빠져 있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자, 옆 사람에게 뭘 제일 보여주고 싶으세요? 옆에 형제님에게, 옆에 자매님에게, 또 나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에게 뭘 제일 보여주고 싶으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내가 몰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실제 히스기야가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의 생명을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내 눈물을 보았고 하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맞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 39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가 누리는 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보여주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자기가 누리는 거, 이거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죠? 다 보여줬다는 그 다가 뭐냐면 자기의 소유, 자기 누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쪼답니다. 맞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걸 보여주는데 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히스기야 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맞죠? 이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죠. 그 밑에 보시죠. 여기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또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네 시대에는 정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러고 하나님이 또 도와줘요.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맞죠? 나를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맞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고 싶으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약한 것을 잘 드러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 사람이 부족한 걸 알아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가 스스로 저울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덕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예진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애가 참 어린애가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은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2명이 이제 막 그림을 그려요. 막 크레용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얘도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애가 그 종이가 콱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찢어지니까 옆에 애는 안 찢어졌어. 얘는 찢어졌어요. 울 거 아니에요?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옆에 애가 갑자기 뒤로 싹 돌아서더니 자기 그리던 그림을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아이고 나도 찢어졌네. 같이 둘이 웃어요. 야,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별로 뭐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사람이 자기만 누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일한 보조가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남 자랑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고린도전서 13장 돌아가 보죠. 13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죠.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최종적이 뭐냐면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뭐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런 배려는 참 잘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에 맛있는 게 한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안 먹죠. 양보하죠. 그런 건 양보 잘해. 맞죠? 꼭 한국 사람은 한 개 남으면 안 먹어. 이런 건 양보 잘하는데 실제 생활 가운데 누구의 유익을 구하냐면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음식 먹을 때 마지막 그것만 남의 유익을 구해서 하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질 좀 죽이래요. 누가 이렇게 팍 찌르면 그냥 바로 돌출하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찌를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 정말 이게 유익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갑자기 이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누가 딱 떠오른다면요, 그 사람은 실제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이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건 훈련 가운데 계속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받는 고난 이거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무 안 돼. 성질이 너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겪는 고난,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뭘까?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이게 실제 하나님 앞에 값진 고난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입니다.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무조건 덮어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그러죠. 주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아이고 내 몸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이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보면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맞죠?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입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기에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 자, 실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 지금 이것이 전혀 없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어린아이다. 그 밑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자, 실제 우리가 성도들도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알고 모든 걸 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맞죠?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보시죠. 나 저 형제 잘 알아. 나 저 자매 잘 알아.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면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실제 모른다 해야 맞습니다. 정말 극히 미약한 부분만 알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위일체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정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언어의 한계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나는 정말 강원도에 가면 아들이고 또 직장에 가면 또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한 사람인데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삼위일체 설명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물 자체가 기체, 고체, 액체 이것도 삼위일체 설명과 전혀 틀립니다. 세상에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덮어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 다녀왔습니다. 셋째 하늘을 표현할 때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표현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우리가 좋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황홀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그걸 말로 표현해 보시오. 예? 좋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황홀하겠네, 더 이상 언어가 없습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럼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더 이상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 거예요. 실제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런 거예요.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온전히 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 영덕이 아니고 장흥에서 최근에 형제 한 명이 소천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사무실 자매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 영암의 사료 공장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3차를 배달했어요. 한 차를 배달하고 또 2차를 배달하고 3차를 배달하고 점심시간에 갑자기 막 어지럽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원래 그 형제가 그 전주까지 같이 볼을 찼거든요. 같이 공차는 형제였어요. 공 잘 차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간에 무던하게 공차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속이 미식미식하고 막 어지럽고 해서 그 옆에 동료에게 형제님 나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좀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형제 2명이서 이 형제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나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죽었어요.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 자기 죽은 육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 몸을 주무르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몸을 이제 그 나주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병원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심폐소생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골든 타임이 4분 30초래요. 그 시간을 지나면 다시 깨어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막 주무르고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동안 사후세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지금 막내가 4살인가 그래요. 막내가 4살인데 그 딸 3명에 아들 1명이에요. 근데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빚도 있고 많고 정말 생활이 어려워요. 여기는 아마 좀 넉넉한 분이 많을지도 몰라도 그 시골 가면 정말 생활이 어렵거든요. 매일 거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얼굴은 너무 밝아요. 식구들이 장흥에 와서 놀라는 게 형제자매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냐 그래요. 없어도 밝은 사람 있죠? 근데 있어도 괴로운 사람 있죠? 여기는 별로 밝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뭔가 좀 괴로운 게 많은가 봐. 그런데 진짜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분명히 딱 죽음을 건너가서 자기 육체를 바라다 보고 또 자기 자매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이고 짠하게 저거 어떻게 애를 키울까?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빚만 잔뜩 안겨놓고 죽어서 나머지 가족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전혀 안 돼요. 제3자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세계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사후세계예요. 아세요? 제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마다 그냥 그 영상으로 볼 때 제3자처럼 바라봤다는 것을 그 형제 통해서 바라볼 때요. 전혀 색다르게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에 대한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혀 별개로 본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그리고 이 형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만 보이더래요. 너무 죄송하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섬찟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빛으로 가려고 가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를 빨아당기더래요.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호흡이 돌아온 거 봐. 그래서 이게 자기 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그냥 쫙 빨려 들어갔대요. 근데 얼마 후에 깨어났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또 자세히 보이더래요. 이게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가 봐요. 그 형제가 지금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촬영됐습니다. 형제, 이 집회 때 쓸 테니까 좀 촬영을 좀 하자. 그래서 하는데 덩치는 산만한데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이게 집회 때 쓰려고 한번 제가 집회 때 들었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해야 돼요. 다시 촬영하면 제가 그때 꼭 보여줄게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완벽하게 압니다. 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시죠.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메시지는 실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고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너가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게 실제 책망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천국에서 없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 천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맞죠?
그리고 소망도 천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될 언어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언제 자라날 수 있고 언제 내 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냐면 교회와 함께 할 때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부터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뭐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깊숙이 들어와야지만이 더 알아지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올 때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잘 알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신기하게도 요즘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을 때는 좋은데 별로 많이 안 남죠. 그죠? 왜? 동일한 말씀을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들을 때 실질적으로 내 양식이 돼요. 맞죠? 말씀은 더 풍성한데 마음은 더 비폐해지죠? 이상하지 않아요?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세우냐면 사랑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랑 안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In love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랑 안에서 행하면 안 지칩니다. 오래 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시골에서 아주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가장 즐겁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맞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왼수하고 함께 가면요 짧은 시간도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람도 세울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하게 되면 절대로 안 지칩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용솟음치냐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고 자,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건 보너스로 더 많아지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이거 고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면 정말 성경을 좀 더 붙들고, 저희는 봉사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봉사회 형제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서 성경 읽습니다. 30분 동안 무조건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뭐 족구를 하든 뭐 풋살을 하건 30분 동안 하고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일독 이제 일독을 이제 봉사회에서 했거든요. 성경을 다 이제 만약에 창세기 오늘 11장까지 읽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또 모이면 12장부터 읽습니다. 뭐 6장, 7장 읽어요. 보통 30분 읽으면. 그리고 나서 또 하고,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자,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자, 읽고 시작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내년에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식구들 좀 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게 또 다음에 만날 때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마음을 꼭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대기보다는 코로나19를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